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소개하는 비아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출판사 복 있는 사람에서 일하고 있는 문신준입니다. 준입니다. 저는 보건가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오지은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오 기자님 뭐 그 굉장한 그 서비스를 소개해 주신다고. 네. 맞아. 네, 저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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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 독자 관리 팀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통해서 복상 구독을 하게 됐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는 10,000원 할인을 해드린다는. 네. 오. 연간 정강 정기 네, 구독비에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오. 10,000원을 할인해드린다. 연간 정강 구독비가 정기 구독비가 얼마죠? 1년에 할인가가 6만 원인데 어. 거기서 이제 오. 5만 원? 네, 5만 원에. 그러면 15%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엄청난 가격인데? 그러시구나. 저는 10,000원씩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굉장히 VIP네요. 그럼요. 네. 여기시죠. 그래서 5만 원 1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 전환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런 놀라운 혜택이 넘치는 지금 여태까지 6명의 그 구독 그 책 구입자와 한 해 평균 6명의 책 구입자와 한 명의 회심자를 낳았다는 또 얘기가 들리고요. 한 명 회심은 엄청 큰 거다.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 범님이 한 분 그 정기 구독 하셨다고. 누구? 복상. 맞아. 뭐 복상 정기 구독 이 루트 통해서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복상도 구독하게 되시고 좀 혹시 이 방송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책 구입하시면은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데이터가 좀 쌓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쭈님의 활약상이 쭈님이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시는데 네, 복 있는 사람도 구입해 주시면 언제든 주변 사람들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장님한테 알려드려야죠. 네, 그렇죠. 쭈님 덕분에 그럼 쭈님 누구야? 그럼 나도 몰랐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막 이러고 이제. 네, 저희 오늘은 저희 눈에 띈 신간 소개하는 눈에 띈 책 코너고요. 오늘 눈에 띈 책은 쭈님부터 소개 시작할게요. 어떤 책 가지고 나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그렇네요. 두껍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해오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필사적으로 구했습니다. 책을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로.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존 바클레이, 존 바클레이가 쓰신 바울과 선물. 원제가 똑같습니다. 폴 앤 더 기프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을 뭐 일단은 많은 인터넷 서점에서 보시면은 이 책이 왜 눈에 띈다는 걸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 책을 만나시게 되면은 이 책은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겉에부터 보여주면 일단 책이 크고요. 두께가 2천 몇 페이지냐 이게? 이거 한 10cm 될 것 같다. 10cm? 10cm? 욕하세요. 욕한 느낌이네. 네. 이게 페이지로 하게 되면은 1096페이지. 근데 상당히 밀도가 높은 부분 또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 분이 하셨나요? 한 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방송을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울이라고 SU에서 성서 인용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의 저자가 브루스 롱랭커와 토드 스틸이라는 분인데 이 책의 저자였던 그 존 바클레이하고도 당연히 유대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 폴을 쓰신 두 분 다 영국 성서학의 영향을 받으셨고 존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영국 성서학에서 현재로서는 뭐 가장 눈에 띄는 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상징적이죠. 더럼 대학교라는 것.
이게 잘 발음해야 됩니다. 하여튼, 재밌으실까봐 더러워. 네, 더럼대학교. 네. 저 더럽다고 얘기해야겠죠 지금. 아 그거 럼에도 이렇게 방금. 럼주 뭐 이런 거. 예. 이분들이 자 하여튼 아시겠지만 그 더럼이라는 곳 자체는 영국 성공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 번째로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엔티라이트, 톰 라이트도 여기에 더럼의 주교였고요. 그리고 더럼을 상징하는 게 그 라이트푸트 교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 출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제임스 던. 그리고 제임스 던의 후임으로 이제 존 바클레이 교수님이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체만으로도 위상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영국 신학학회의 현재 회장직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책이 출간됐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책이 흔히 말하는 바울의 옛 관점과 전통적인 관점과 새 관점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이 말하지만 이 책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카더라 아니면 이제 좀 보고 이제 저도 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읽었다가 한 거 구라예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알고? 출판사 입장에서 네. 완독보다 다독이 더 좋으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책은 근데 그 서재에 쟁여두시면은 두고두고 쓰실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되게 하기도 진짜. 거의 벽돌이죠, 뭐 이건. 거의 벽돌. 근데 원래 저런 그 학술 도서의 기능은 완독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렇죠. 예, 자기의 관심 있는 주제에 그 중간에 목차를 보고 본인의 문제의식과 맞는 부분만 보면 되는. 특히나 이제 조지 신학이나 이런 거는 그 자체로 텍스트로서의 완결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좀 완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저런 성사학 논문은 보통 이제 연구사가 있고 또 이제 자기 아규먼트가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다 챙겨볼 필요는 없다. 네. 그 방금 말씀 굉장히 정확한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책의 미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우선순위는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정이 되게 여러 가지 그 뒤에 있었다고 사정이 많이 들었는데, 나는데 제가 읽으면서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번역을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제가 이거 원서를 좀 보긴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한글로 읽어보니까는 번역하신 분께서 신약 성서학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또 원래부터 언어를 잘하셨던 분 같아요. 송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원래 영어 전공하셨고 이제 미국에서 신약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용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그 두께도 두께일 뿐더러 굉장히 진짜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책 자체가 다루고 있는 범위가 좀 뭐랄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본인이 정말 충분히 숙지하셔서 번역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처음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두께와고 이 책이 가지고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소문들이 있어서 그 소문들에 좀 이렇게 억눌리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억눌리셔도 돼요. 잘 읽히고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좋은 최종 결과물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네,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정 궁금하다. 뭐 저희가 뭐 그냥 여러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말하면은 아까 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관점 얘기나 뭐 옛관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들을 그 오리지널 텍스트들을 읽으실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잖아요. 왜냐면은 그 오리지널 텍스트들이 뭐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읽기 좀 어려운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제 3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3장 부분에서 그 연구사가 좀 나오고 세관점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하는데 본문을 읽으시고 반드시 각주를 읽으세요. 각주가 깨알 같아요, 진짜. 깨알 같은 진짜 그 정보들이 정보의 보고예요.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팔자도 작으니까. 네, 깨알 같죠. 와, 나 이런 드립이 나올 거라 상상을 드는데.
야, 진짜 깨알 같습니다. 네. 때문에 너 여러 의미로 깨알 같다. 깨알 같기 때문에 지금 쭈님도 지금 좌뇌가 멈춰진 것 같아요. 생각이. 까먹었어. 다음 말지 까먹어서 지금 좀 예. 근데 원래 저런 그 학술서적이지만 또 자기가 보통 이제 그런 저 정도의 책은 보통 자기가 그 진짜 이른바 학적인 야망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그 쭈님 말대로 저 각주가 굉장히 재밌는 게 실질적인 파이팅은 그러니까는 본문에는 최대한 그냥 이렇게 좀 그 격식을 차린 비판과 이런 거 한다면 그 각주에서 좀 더 아주 노골적이고 굉장히 이제 교묘한 방식으로 이제 이게 막 하고 싶은 말을 각주에서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각주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맥락에서 튀는 말도 각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 사람들이 네. 꼭 읽었으면 좋겠으니까 각주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각주.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 책은 이제 그 어떤 자신의 글의 출처를 밝히는 역할도 있지만은 그 출처를 밝힌 그 책과 견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여기다 넣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래서 약간 뭐 하여튼 중간중간 굉장히 재밌는 드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장만 봐도 이 책은 그렇게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책이 약간 정가가 높은데 3장 부분이 얼마죠? 이게 5만 네, 뒤에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5만 원대 제 책이고 3장 부분만 보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갈라디아서랑 로마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실제로 목회 사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 부분은 제2성전기 시대의 유대교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그리고 이 책이 어쨌든 학술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라틴어랑 히브리 헬라어가 겁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근데 너무 쪼실 필요는 없고, 네, 그냥 뭐 사실 저도 안 봐요. 안 보고 넘어가면 더 좋잖아요. 네, 안 보고 되니까.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결국에 라이트닝이 아니란 거구나. 깔끔하게 아니 뭐 그래. 근데 뭐 정말 이제 진작에 이걸 읽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읽으셔도 좋고 그 바울에 대한 해석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로 올라가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근래 같은 경우는 뭐 바디우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해석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아직은 이제 바디우나 이런 분들의 해석이 낯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내용들도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 부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게 되면은 그럼 정말 이 책이 옛 관점과 새 관점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키는 제 삶의 길을 만들었던 책이냐 여기 대해서는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텐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존 바클레이는 본인만의 분명한 입지를 만들었어요. 이 책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 누구도 신약학회에서 바클레이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무시할 수는 없는. 네, 무시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이건 고전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 감사한 게 이걸 미주 처리를 하지 않고 각주를 넣었다는 게 제가 정말로 고마워요. 왜냐면 근데 이거를 미주로 처리했어도 됐을 텐데 그리고 각주를 처리해서 바로바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정말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잘 정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주에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고 이게 단순하게 성서학 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당성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처음에는 뭐 언어학적인 것도 문화적인 것들 다루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학 자체에 대한 교양을 굉장히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전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클레이 자체가 굉장히 글을 명료하게 잘 썼고 그걸 또 충분히 번역해서 잘 살려냈던 책이라 생각합니다. 번역하기 쉽게 쓰시는 분인가 봐요. 네? 번역하기 쉽게 쓰시는 분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기본 번역하기 쉽게 쓰다고 해도 1000페이지 한국어로 1000페이지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용어 자체가 피할 수 없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아까 쭌도 얘기했지만 또 라틴어, 헬라어, 그리스어 나왔으면은 물론 저라면은 그것을 다 음역을 해줬겠지만 음역과 그걸 해줬겠지만 뭐 어쨌든 해놨다는 거는 저런 책을
이거 낸 출판사가 사실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논란의 출판사인데 종종 이런 책을 내줘가지고 또 이게 한국 기독교에 공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숨 쉬는 게 아닌가. 다 뭐 이게, 출판. 네. 렁이의 기도도 내고 뭐 계속 욕먹다가도 또 이런 책 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그러면 이제 바울과 선물 사실 그래서 여기서 선물이라는 건 사실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던 건 역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비상응성. 비상응성. 비상성. 네, 그래서 수혜자의 가치와 상관없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우리가 되게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뻔한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 은혜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1000페이지 책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보다 은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또 은혜가 굉장히 큰 다양한 성경에서만 말하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키워드 자체가 당시 유대교를 분석하는 키워드가 되고 현대 우리 기독교인한테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는 거에서 이 책은 굉장히 빛이 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실 전문 용어와 그 복잡한 논의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은 은혜롭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범님은 그 사도적 증언의 어떤 그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쭈님은 뭐랄까 좀 더 그 홈쇼핑스러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시네요. 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갑자기요. 일단 이 책을 들고 있으면은 일단 간지가 나고 들고 있으면 팔 아파요. 아니 들고 있을 때 이제 들고 있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로 진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단 3kg는 나갈 것 같습니다. 3kg 아니 잠깐만 2kg는 넣고 나갈 것 같은. 팔 아프죠. 근데 그 쭈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선물이라는 제목 자체가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그 야심참 그걸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상 뭐 이렇게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예수가 일으킨 운동을 마치 예수가 뭐 루터가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가를 루터가 이제 부활시켰다 이런 것처럼 예수가 낳은 운동을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2000년 적어도 신학적인 예수님께서는 약간 뒤로 하시더라도 신학사에서 시초가 이제 바울로 잡잖아요 보통.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 그 바울의 아까 쭈님이 말씀대로 그 선물이라는 건 결국에 은총, 은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거저전 뭐 세관점이라는 견해도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고전적인 견해로서는 그리스도의 가장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은총이다. 그것도 그런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교의 지금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답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탐구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답게 만든다는 그 만든 바울과 그 바울의 핵심 개념인 은총을 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것의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이 제목만으로도 이거는 1000페이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은총에 대해서 한 번씩 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뭐 전주님의 어떤 이 정도로 추천한 거라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때는 이 정도로 추천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홈쇼핑이 뭐가 있기 때문에 상품 들고 나오면 이미 그때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완판하겠다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은혜롭게 간증을 하죠. 6권 팔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지금. 6권. 네. 네. 이번에도 6권 팔아가지고 근데 이거 6권이 어디에 이거는 지금 진짜. 한 책이 5만 원이 넘는데 이거 6권 팔면 이거 대박인 거죠. 근데 지금 뭐 뒤에 추천사도 엄청 많네요. 네, 추천 엄청. 이건 약간 여기 특징이긴 합니다. 여기. 그런가요? 네, 이 출판사 특징인가요? 근데 말하는 너의 옷을 팔아서 사라 막 이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옷을 팔아서는 아니고. 그건 뭐예요? 너의 옷을 팔아서 살아?
아니 뭐 그 많이들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다 그래요? 자식들과 파는 사람 표현하시는데 뭐 그 일단은 옷 별로 안 팔리네. 있던 건. 네, 저도 옷을 1년에 뭐 한 번도 안 사니까. 뭐 나눔에 뭐지 그 아름다운 가게 가서라도 팔아라. 뭐 이런 거. 있던 거 팔라는 소리잖아. 5,000원밖에 안 줘. 이거 근데 제 개인적 바람은 하나만 좀 더 말할까요? 네. 사실 바울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울의 견해를 상당히 생각보다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세관점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저분은 저 세관점에 관한 1차 자료를 안 읽었다고 딱 느껴지는 견해들이 사실 되게 인터넷상에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바람인데 생각보다 그 1차 자료들을 읽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센터스 같은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 같은 경우는 1차 저작들을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면은 여기에 그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편견 없이 그대 내용들을 잘 저격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그걸 좀 참고하면서 좀 논의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바울을 은근히 좋아해서 인터넷상에 글들을 읽어보면은 허수아비 논쟁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하여튼 이 책 하여튼 읽으시면은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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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하려다 까먹었어요. 네. 출판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아니 그 쭈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네. 네. 오 기자님 하려는 대답하십니다. 아내가 이게 다 안 좋아하네. 네. 지금까지 춘님의 눈에 띈 책 바울과 선물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많이 묻지 마세요. 네, 물어보셔도 몰라요 저는. 네, 저희 제가 기억 안 했어요 이러시는. 이봐서 안 다녀요. 네,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 모두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오님이 추천하시는 눈에 띈 책 살펴볼게요. 다음에서 만나요.